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 제목대로 오늘 말씀을 또 확인하고 응답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겨자씨와 누룩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었거든요. 오늘 거기에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전반부에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메시지예요. 그래놓고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마가복음 9장에 오직이 되셔야 돼요. 그 오직의 믿음이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변론했잖아요. 서기관 무리들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헤롯 당도 있고 많겠죠. 열심당도 있겠죠. 그러나 막 변론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 가지고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치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면 귀신 들린 자 치유되거든요. 오늘 거기에 또 확신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병든 사람 있거나 병든 자 가족 중에 있다. 어려운 거 갖고 있는 사람 있다. 그 사람을 두고 진짜 기도해서 증거를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요. 말씀은 오늘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 다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중요한 건 오늘 귀신 들린 거는 드러난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선진국도 있고 개발도상국, 후진국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 2차 발사 성공했어요. 누리호. 그러니까 우주 강국 세계 7위예요.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4차, 5차 이 산업시대에 정신병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많이 퍼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살, 범죄. 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가족들이 다 실종됐거든요, 지금. 저 광주에 사는 그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갔다가 지금 찾지도 못해요, 지금. 자, 지금 경제, 정치, 사회 다 흑암 문화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요, 귀신병들은 이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5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병원 가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물가 상승하니까 금리 인상시키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거든요, 지금. 되게 다 어려운 시대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자꾸 방법으로 간다고요. 우리나라도 5,000년 샤머니즘 나라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가 지금 앞섰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본 앞섰다고 얘기 나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급성장하지만 영적 문제는 급증하고 있다.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영적 문제,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라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병원 다니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우울증 급증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 문제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은 귀신 문화에 꽉 잡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15절에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교회도 사실은 귀신 문제 해결 방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귀신 흑암 안 꺾인단 말이에요. 좋은 메시지 들어서 꺾이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회 다녀서 귀신 꺾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17절에 그러잖아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귀신이 말 못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 증세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땐 간질 같아요. 간질. 그냥 귀신이 어디서든 딱 잡아버리면 거꾸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어느 정도로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요. 교회 가도 안 되고요. 계속 혼란만 야기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오래된 거라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잖아요. 저는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아는 게요. 저는 4대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재혼하는 바람에 새엄마가 왔어요. 새엄마가 얼마 안 있다 제가 한 10대, 20대 초반에 귀신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빙인데 의학적으로는 해리장애라고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빙이에요. 그 잡신에 들린 거죠. 그래서 집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집에 오면 귀신에 시달리는 부분을 보는데 저는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얘 나중에 자살하거든요. 21살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쯤에 복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 전에는 청소년 때 엄청 방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고등학교 때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외할머니가 신앙 멘토가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막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엄마가 이제 귀신 들렸는데 이모가 저는 회사 다닐 때 절간에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돼서 다시 집으로 왔는데 외할머니네 집이 저기 소태면인데 거기 주변에 조상묘에서 농약 먹고 자살한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동안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실종 신고하고 찾았는데 결국은 묘 앞에서 자살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논문을 쓰려고 그러니까 무당집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무당집을 다녀서 깨닫는 게 뭐냐? 이게
새엄마도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죽거나 하나는 무속인이 되거나. 선택을 자살로 선택했죠. 그러니까 무당도 그냥 무당 되는 게 아니라 완전 나라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무당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속집을 다니면서 한이 됐어요. 영적인 이 심각한 현장이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논문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이 논문을 작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제가 그때 충주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광명에 서울에 있을 때까지 무속집을 한 진짜 1000군데 다닌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뭐 연예인이 다니는 데도 다녀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논문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막 다녔거든요. 거기 다녔는데 목사님 사모님도 귀신 들려가지고 굿하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 주당 걸린 거죠. 주당 아시죠? 장례식 가서 걸리는 귀신병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자 의외로 있어요. 얼마나 갈급한지 지푸라기 잡으려고 헤매고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저 팔복교회 있을 때 저쪽 제가 다녔던 감리교회 장로님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자, 그 원인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유다서 1장의 그 질서를 깨트린 이 천사장이 타락이 돼서 귀신으로 지금도 발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이라 그래요. 단번에 넘어뜨린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이거는 히브리어로 나팔,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떨어져서 지금도 완전 귀신 문화를 완전 장악하고 있죠. 이게 창세기 11장에 결국 바베타 사건으로 이건 뭐 과학으로도 안 되고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과학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 마태복음 8장에 각종 질병 일어나는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결해 보려고 무속, 점술, 우상 가는데 점점점 더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무 어려우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알아보고 해보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와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편안하게 복음 속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문제 사건 속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저는 그래서 복음 알게 돼서 그게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무속의 현장에 대한 가슴에 한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 생활에 한이 있어요. 야, 종교 생활하면 가정 가문이 무너지구나. 그러니까 이 새엄마 동생 이모 자살했죠. 그리고 거기에 불치병 나왔죠. 그리고 이혼했죠. 완전 저는 불신자 상태를 철저하게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가문하고 어머니 가문하고 철저하게 반대해요. 아버지 가문은 완전 그 남양홍 씨의 완전 할아버지 막 갓쓰고 막 완전 조상 우상 가문이고요. 그래도 어머니 가문은 증조할머니 때부터 복음 들어가지고 복음 문화 받아가지고 그나마 지금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 1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불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지금도 막 이거 방법 해보려고 3단체 막 명상, 기운동, 뭐 최면, 뭐 템플스테이, 대체의학, 무의식, 뭐 별의별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해결되느냐고요.
상담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안 돼요. 귀신 들린 문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7절을 보면 점점점 심해져서 7배나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면 될까 싶어서 온 거예요. 해도 돼도 안 돼도 안 되다가 찾아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기도, 믿으면 역사한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다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믿는 게 다예요. 오늘 서론의 정확한 원인을 완전히 찾고 대부분 근원적인 문제라고 보지 못하잖아요. 드러난 문제를 보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숨겨져 있어요. 오래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잡힌 문제에 오래되다가 결국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문제, 근원적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전략이 있어요. 오늘 3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은 1 전략은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해요. 지금도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구원 못 받게 하고요. 구원 받았으면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원망하는 거예요. 믿으면 완전 발판되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요.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다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일을 완성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고 재앙을 끝내주시고 사단을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사장적 그리고 선지자적 그리스도 예수는 말하지만 영적인 마귀를 박살내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약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마귀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런 귀신, 악령,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떤다니까요. 저는 경험 많이 했어요. 무속집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이 얼마 전에도 우리 힘찬 집사도 있었는데 청년 한 명이 귀신 들려서 왔다니까요. 목양실에서 복음 전했더니 귀신 떠나갔어요. 저 봤거든요. 막 십자가 보면 막 뒤집어져요. 막 못 일어나요. 그래갖고 끌어가지고 여기 와서 구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막 귀신 나가고 있대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보여요. 뭐가요? 표정이 보여요. 표정이 편안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인간의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선지자. 이 삼중직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시고 그분이 주인이 맞으면 돼요. 제가 무속 사역하다 보니까 지사님 되신 분도 많은데 목사님 그땐 전도사죠. 전도사님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귀신 보인다고. 그리고 저 사람 지금 신앙이 없는지 귀신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막 얘기해요. 제가 그랬죠. 다 속는 거라고. 귀신 떠나갔다고. 장난질하는 거라고. 속지 말라고. 밤에 막 꿈꾸면 막 귀신이 막 발악을 하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무속인이 교회에서 정착하기에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안 놔요, 사단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면 그리스도면 성령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이면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하죠. 우리 구원의 길 할 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점수라는 귀신 들린 자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그리스도 말하면요. 귀신, 이게 간지라는 사람도 그리스도 말하면 반응이 달라요. 귀신 들린 자는 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0절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귀신이 알아요. 그리스도 말하는 자,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벌벌벌 떤다니까요. 무속집에 가보세요. 진짜로. 확인해 보세요. 알아요. 귀신 들린 무속인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 이 믿는 거, 사단의 제1 전략이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근데 이 사단이 속이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못 누리게 해요, 사단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믿는 척하는 거죠. 믿으면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29절에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의 기도면.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안 들어가요. 신분이 바뀌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알아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리고 봐라 그래요. 정말. 귀신 들린 자 안 만나 보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봤거든요. 귀신 들린 자도 보고 무속인도 보고 정말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요. 벌벌벌 떨어요. 봐라 그래요. 막. 무속인 가죠? 말 안 하고 있으면 막 굿도 안 되고요. 막 담배 피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은지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이거 못 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즉 나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시공간 초월된다니까요. 시공간 전쟁이 일어난다고 다민족 수련회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시공간 전쟁, 하늘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면 하늘 군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주의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돕는 천사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걸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발악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 전략에 속지 마시고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신분 권세, 하나님의 자녀, 성령 인도, 기도 응답, 흑암 결박, 천사 도움, 천국 백성, 세계복음화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누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눌리지 마시고 누리세요. 정체성 확실하게 붙잡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단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교회 분쟁하게 만들고요. 예배 못 누리게 만들고요. 그래요. 직분 감당 못하게 하고요. 그래요, 사단이. 그래서요, 참 복음 가진 자는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분쟁하고 시기하고 패 가르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끼리끼리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치유 사명자들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치유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있는 사람이면 치유 사명자죠. 맞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항상. 우리 교회는 치유 복지 시스템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세워야 된다. 경제가 동원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치유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업 모든 거 가르치는 거 도와주고요. 그리고 복지 해줘야 되고, 미션홈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 보내실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정신병 우리 교회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은 우리 교회 안 오면 치유 안 되기 때문에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다민족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룸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사명자들 그 기도팀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영적 문제로 정말 시험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24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약한 자, 버려진 자, 범죄자들 와서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조두순, 유영철 와도 그 사람 다락방 해줘야 된다니까요. 살인자가 와도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케어해줘요. 출소하니까 막 안산 난리 났더라고요. 막 데모하고 막. 그 비밀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범죄자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사각지대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육체 마음대로 하고.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 사람도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진짜 치유한다고 하면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수용해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가정이 있는 사람은 그분들만 알아요. 그분의 문제가 우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랩런트들이 썸밋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도해 주시고 237 다민족 정말 누구든지 와서 다 병들었다니까요. 완전 다 무너졌다니까요. 다문화 가정도 다 무너졌어요. 막 이혼하고 뭐 애는 애대로 나고 막 TCK들 얼마나 많은지. 시건등인데 뭐 여기 있어야 되고 주덕초등학교는 아예 다민족 학교로 지정해놨어요. 많아요.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시내에 와서 조금 도움이라도 받지. 시골에 처박혀갖고 애도 처박혀 있고 완전 사각지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 준비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그분을 두고 계속 릴레이로 기도하시는 팀이 필요하다니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님들 계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코로나는 격리 해제되면 끝나지만 정말 아프신 분도 있어요. 제가 김선환 권사님 가면서 느낀 게 기도하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연약한 성도님들 계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6만 교회, 7만 교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재앙 못 막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메시지로 세상 현장 살릴 수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여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 많아요. 가면 갈수록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점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중풍병 점점점 많아져요. 영적 문제, 정신병은 너무 많아가지고요.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죠? 속 안에는 썩어 뭉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그래갖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게 저는 맞아요. 뭐 좋은 메시지도 좋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필요하면 뭐 상담도 해야 되고 막 모든 사람들이 와서 소통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랩런트 대회 자체적으로 하고 랩런트 대회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본부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과 그릇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경제를 붙이고 사람을 붙이고 시설을 하나님이 여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한 사람 되시면 돼요. 그래서 참 복음 가진 교회 여기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우선순위 붙잡으세요. 예배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최고로 감당하시고 하세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시대에 도전하세요. 지금 중독, 정신병, 질병 시대에 도전해야 돼요. 왜냐? 우린 사단의 정체를 알거든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갑옷을 입으세요.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복음의 옷을 입으세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세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메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세요. 맡겨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깨어 있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가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자 있잖아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으면 이겨요. 그러면 피하리라. 그리고 정말 치유하는 플랫폼을 두고 기도하세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치유되거든요. 육신 DNA는 안 바뀌어도 영적 DNA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치유고요. 망대는 빛이고요. 안테나는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믿음을 실천하세요. 도전하신다는 말은 말씀 붙잡고 언약궤 따라가면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 따라 나와요. 여리고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다 돼요. 믿으면. 요단도 갈라지고 믿으면 돼요. 믿으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 속지 마세요. 올바른 생각해야 돼요. 사단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틀린 생각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세요. 완전 사로잡히세요. 생각. 마음.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생각에 상처에 있으면 사단이 자꾸 속아요. 마음에 감정이 있으면 또 신앙생활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게 해요.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신대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잘하세요. 말. 죽고 사는 것도 다 말에 있어요. 말 한 번 하면 주워 못 담아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래요. 그래서 저 친구 되니 안 되니 다 돼요. 그리스도면 다 돼요. 그리스도 믿으면 다 완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축복이라니까요. 기회고 갱신이라니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가하라. 같이 하라.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냥 막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고요. 말할 때는 맛을 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죠.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들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 행동하면 그 사람 믿음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치유가 생각 치유예요. 생각. 마음.
그리고 행동.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요즘에 대부분 만나면 죽겠대요. 아주. 죽겠다고. 경제 어려워 죽겠다고. 자식 때문에 죽겠다고. 죽겠다 생각할 때마다 살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겠다. 구원받아서 너무 행복하다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1전략, 2전략, 3전략에 속지 마시고 구원에 늘 감사, 감격, 감동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분, 권세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고요. 내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에 다닌다는 거, 섬긴다는 거, 하나님 나를 거기에 중직자로 쓰신다는 거, 우리 가정을 복음의 명문 가정으로 축복하신다는 거, 내 사업장이 교회고 내 가정이 교회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교회잖아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교회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메시지 들으시는 코로나로 격리하신 권사님들 현장도 교회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전략에 속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의 애정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교회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현장 살리는 치유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 신방을 통하여 가정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전도 캠프를 통하여 현장의 변화를 이어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